우리 금요철야 우리 함께 하자고 저걸 만드는 겁니다. 예. 아마추어가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죠. 예, 아마추어가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어요.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의 혀에 하나님이 머물게 하라 라는 여러분 제목입니다. 예,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문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좀 잘 기억될 것 같아서 당신의 혀에 하나님이 머물게 하라. 하나님 머물게 하라. 우리의 혀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헛된 자랑하지 않죠. 속이지 않죠. 과장하지 않죠. 세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혀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면 우리는 진실을 말할 겁니다. 참만을 말할 겁니다. 있는 그대로만 말할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 내용들이 쭉 연거됩니다. 매맞은 일, 고난받았던 일, 춥고 배고팠고 헐벗었고 이런저런 자기가 당했던 그 많은 일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거짓말이 아님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 올 한 해 새 일을 행하리라라고 하셨던 하나님. 지난주에는 나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라는 의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헌신했고 내가 충성했고 내가 열심을 내었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 자랑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 말이에요. 오늘 두 번째 살펴볼 것이 뭐냐? 바로 내 혀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게 하옵소서. 그게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했어. 이전에는 내가 느낀 대로만 말했어. 이전에는 깊이 생각도 안 하고 이전에는 내가 좋은 대로만 말했어. 남이 어떻게 듣든 남이 어떠한 상황인지 생각지도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근데 내 혀에 하나님이 머무신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내 혀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면 거짓말 하라고 해도 못할 거 아니에요. 과장하겠습니까? 자랑의 말 하겠습니까? 속임의 말, 교활한 말 여러분 할 수 있나요? 내 혀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머물러 계신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죠. 하나님 올 한 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내 삶의 새 일은 내 혀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 혀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혀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대부분 생각할 때 무슨 큰 체험을 얘기합니다. 큰 경험, 큰 사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혀라고 표현합니다. 혀는 보기에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그 큰 배가
결국은 여러분 사공의 그 키로 인해서 큰 배가 움직이듯이 혀는 우리의 인생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혀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분이 내 혀에 머물러 계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예? 우리는 여러분 말 한마디로 남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남을 주저앉히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말 한마디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여러분 응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올까? 예?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습관에서 나오는 걸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 말의 뿌리를 마음에서 찾으셨잖아요. 예? 우리의 말의 뿌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의 혀,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에 뿌리는 마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꿈꾸며 살고 있는지, 나의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쓰고 있는지, 여러분 그 마음에서 우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마음의 넘침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말은 우리 마음의 넘침이에요. 넘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말은 결국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이 땅에 속한 것밖에 우리 마음에 차 있는 게 없어. 그러면 당연히 그것밖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거룩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뭐 신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어떤 은혜의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영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말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단지 습관에서 찾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아이고 내가 말 실수했다 그래. 아이고 내가 말 실수했네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 실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 본 모습이에요. 왜?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남을 대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 없이. 왜 그래? 우리 마음이 평소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뭐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무엇일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배에 관한 문제다. 예배에 관한 문제. 말은 곧 예배에 관한 문제라.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가장 높은 데 모시고 그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며 그분 앞에서 여러분 경배하는 게 예배잖아요. 예? 예배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보러 가자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예배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라. 내 아의 전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온전한 것, 나의 가장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라면. 그러니까 예배에 졸 수 있어요. 네? 예배 여러분 딴 생각 가질 수 있나요?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말이라 이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안 계셔. 내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아. 내 마음의 중심엔 세상이 있고 이 땅의 것들로 가득 차고, 대표적으로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속해 있는 것을 여러분, 예? 그래서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여러분, 예?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거기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뻔하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말이 하나님이 우리 혀에 머물러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지면 여러분 분위기가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 예,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더라. 교회에 영적 온도계가 있는데 그것은 곧 성도들의 말이다. 성도들이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화해의 말, 용서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하는 순간 그 교회의 영적 온도는 높아진다. 성도의 말이 영적 온도계. 어때요? 우리 교회의 영적 온도계는 몇 도쯤 될까요? 냉랭합니까? 차갑습니까? 냉기가 돕니까? 그렇지 않죠?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에는 덕을 세우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니,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그런 말에 대하여 결심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진실만 말하겠습니다. 저는 남에 대하여 나쁜 말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비록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러나 내가 한 이 말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나는 언제나 타인을 존중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이게 요나단 에드워드의 결심이거든.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 사실을 따져보지 않고도 먼저 말을 해. 이게 옳은지 아닌지 우리는 구별하기 전에 먼저 말부터 나와. 암만 여러분 진실일지라도, 거짓이 아니고 진짜일지라도,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이것이 공동체의 은혜가 되고 타인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 그 마음에서 그런 말들이 나온다. 네. 우리는 여러분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유 괜히 말했네. 아유 주책이야 주책. 네. 작년 한 해 우리 주책 같은 말 다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요즘에 저도 이제 은퇴를 하면 세탁소를 하려고 그래요. 세탁소. 네? 세탁소를 살 건데 네. 무슨 세탁소인 줄 아세요? 디지털 세탁소. 네? 이 동네 세탁소가 아니야. 디지털 세탁소. 내가 지금까지 무심코 했던 말들, 그리고 그게 뭘 자랑이라고 뽐내미라고 SNS에다 올려놨던 거, 예? 심지어 반미주의적인 얘기, 예? 여러분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5년치 SNS를 여러분 보자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평소에 미국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았는데 이제 미국 가야 될 일이 생겼네.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비자는 받아야 되니까 내가 5년 동안 썼던 거 빨리 지워줬어요. 흔적도 남지 않게.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그 지우는 게 최소 100만 원부터 시작해요. 100만 원. 네? 그러니까 요즘엔 여러분, 아이고 내가 그때 아이고 이럴 줄 몰랐지, 내가 미국에 갈 일이 생길 줄 몰랐지. 예? 그래서 여러분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문구가 재밌더라고. 예? 당신의 과거의 모든 것을 지워드립니다. 100만 원 이거예요. 예? 또 어떤 업체는 당신의 영혼까지도 우리는 지워드립니다. 그게 광고야. 네? 그래서 나도 디지털 세탁소를 한번 해보려고. 네? 그게 어떤 세탁소? 여러분 과거에 했던 말, 여러분 과거에 상처를 줬던 말, 과거에 주책스러웠던 말, 후회되는 말, 예? 그 모든 것을 지워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렇죠? 예, 오늘 동업하실 분은 예배 끝나고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업하실 분. 예, 예. 아이고 내가 괜히 그 말했어. 아이고 주책이지 주책.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이 많은지 몰라.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잖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잖아.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잖아. 언제나 그분은 나의 저쪽 구석에 내가 필요할 때 빨리 와보세요라고만 말하지. 그분이 언제나 내 삶의 중심에 계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가 없어. 그러니 우리 마음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사도 바울의 혀에는 하나님이 머물러 계셨기 때문이라.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의 혀에 머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 여러분 그 혀에서 어찌 여러분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어요? 없죠.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우리의 이중성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우리는 뻔뻔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고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또는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분 그 입술을 가지고 그 혀를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이중적인 말을 할 때가 많아. 그렇게 인자하게 보이고 그렇게 착해 보이고 그렇게 온순해 보이고 그렇게 친절하게 보였던 사람이 집에만 가면 여러분 돌변해버려. 회사에만 가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 돼버려. 예? 교회만 오면 여러분 정말 젠틀맨이다. 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예?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했나? 예? 우리 장로님 멋져요. 우리 오후 예배 때 했었죠. 우리 장로님 멋져요. 우리 한번 했거든. 예? 우리 권사님 뭐랬지? 좋아요. 그랬죠? 예. 우리 그냥 예배 때 보면 우리 장로님들 보면 얼마나 멋진지 몰라. 우리 권사님들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그 모습이 집에 가서도 그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에 가서 직장에 가서도 예배 때의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혀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면 우리는 이중적 태도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다. 우리 하나님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다라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우리가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면, 내가 불리한다고 해서 여러분 변명의 말 하지 않아. 예? 내가 손해날 것 같아서 여러분 속임의 말 하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 왜? 내 혀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 많아. 아이고, 알고 봤더니 권사님이래, 권사님. 예? 알고 봤. 예? 뻔뻔스러운 말.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어. 예? 여러분,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여러분 정말 여러분 형편없는 말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리워져서는 안 되잖아. 우리의 혀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십시오. 그렇다면 내 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참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언제? 내 혀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실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말하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은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상대를 살리기 위하여 말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리를 따라 책임을 지기 위하여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책임을 지기 위하여 말합니다. 세상은 책임을 안 지려고 말하지만 교회는 진리를 위하여 책임을 지기 위하여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말. 그러니까 세상의 말과 우리의 말은 달라야 된다. 교회의 말은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혀는 영적 온도계란 말이에요. 혀는 영적 온도계. 예? 여러분의 온도계가, 여러분의 혀가 정상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한번 온도계를 재봤더니 내 혀는 정상입니다. 예? 정상이어야 됩니다. 온도계의 정상이 돼요. 여러분의 이 혀는 여러분들의 영적 온도계예요. 비록 영하 몇 도 할지라도 우리의 온도계는 병원 갈 필요가 없는 정확한 36.5도예요. 정상적. 동시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성도들이 모인 그 공동체의 그 혀는 여러분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영적 난로가 돼요. 영적 난로가 돼서.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말하면 상대방과 말을 주고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 말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때로는 여러분, 아이고, 잠깐. 내가 말할게. 말을 가로채기도 하고 말하고 싶었어. 여러분, 그래. 근데 중요한 게 뭐였어요? 우리가 남과 말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혀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여러분 말을 주고받는 대상이 바뀌어져. 말을 주고받는 대상이 여러분 나를 향한 말이에요. 참 이거 놀라운 겁니다. 말을 주고받는 것이 나를 향한 말이 돼. 이전에는 여러분 내 혀에 하나님이 머물지 않을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 그 대상은 언제나 남과의 관계.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아니면 남을 치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 뭘 때문에, 다 자기 때문에 상대방을 여러분 이용해 보려. 그러나 여러분 내 혀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면 대화의 상대가 우선 바뀌어버려요. 그 대상이 나를 향한 말이 돼요. 알겠죠? 대상이 나를 향한 말이 돼. 그 말이 뭐냐? 결국 여러분 나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야.
너는 비록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를 그냥 버리지 않아. 나를 향한 말이 여러분 시작되는, 내 혀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순간, 그때는 여러분 뭐예요? 나를 향한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말, 은혜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그 모든 말들이 여러분 나를 향하여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상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 혀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매일의 첫 시간, 매일의 첫 순간을 나를 향하여 말하십시오. 눈을 뜨면 나를 향해서 말해야 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고 사랑이 되는 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하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스스로에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은 결국 뭐예요? 나 자신에게 하는 그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편 42편을 보세요. 우리 시편의 말씀을 쭉 보면, 오늘 묵상 시간에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누가? 여러분, 시편 기자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은 자기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 그 고난과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여러분 갇혀 있을 동안 그는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말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러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서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이 고난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난 찬송해. 이게 여러분 시편 42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말해야 돼. 자신에게 먼저 말하는, 남에게 말하는 것 시작하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말을 해야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서 너를 구원해 주신 거야. 너는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는 존재야. 너는 결코 원수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는 존재야. 비록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단계. 내 혀에 하나님이 머물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혀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다라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끊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혀에 하나님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긍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부정적으로 본다면 나의 말에, 내 혀에 여러분 끊어버려야 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험담을 끊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비아냥을 끊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장을 끊어야 됩니다. 실없는 이야기를 끊어야 됩니다. 실없는 이야기. 예? 그 탕부의 하나님 저자 팀 켈러 목사님이 실없는 유머도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왜 나를 실없는 사람처럼 보여? 네? 우리가 끊어야 될 게 있어. 네? 우리는 여러분, 예? 남에 대한 이야기를 끊어야 돼. 아까 또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처럼 여러분 그렇잖아. 그게 진짜일지라도 그러나 내가 그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된다면 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끊어야 될 이 내용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죠.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내 혀에 머물러 계시지 않지.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남 얘기하기를 좋아. 예? 아니, 세상에서 여러분 재밌다고 하는 얘기 좋아. 여러분 그 혀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실 수 있나요? 예. 대신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 고백의 말을 해야 되고 격려의 말을 해야 되고 때로는 사과의 말을 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화해의 말을 해야 되고 때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끊는 거는 뭐예요? 남에 대한 이야기를 끊어야 돼요. 타인에 대한 이야기는 멈춰야 돼요. 대신 축복해 줘요. 대신 여러분 감사의 말을 표현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예? 가장 좋은 표현이 뭘까? 한번 생각하고 옆에 분하고 얘기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뭐 얼마나 많아.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말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말이. 예?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요. 나는 이거는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내가 지금까지 온 것 나의 이 모습은 내가 한 말이 이 정도기. 내가 말이 나를 이끌어. 말이 나를 이끌어. 여러분 돈이 나를 이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돈이 여러분 우리를 이끄는 건 아니에요. 말이 나를 이끌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에 그 혀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사람의 말은 어떻게 그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죠. 예? 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내가 축복의 말을 하면 내가 축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의 말을 해보세요.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아니, 성경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예요? 피차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경고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로 여러분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멸망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지금 목회자가 된 지 우리 신학교에서 졸업한 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40년이에요. 근데 40년 전 신학교에서 본 우리 친구가 4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아. 야, 안 변해. 그때 여러분 언제나 예, 삐딱하고 교만하고 예, 자기만 최고라고 여기 예, 다른 사람은 우습게 여기. 그렇게 말도 여러분 예, 막 하던. 야, 어쩌면 지금도 4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 똑같아. 똑같아. 왜 그럴까요? 그 혀에 하나님이 머물러 본 적이 없어.
그 혀에 하나님이 머물러 본 적이 없어. 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는가에 대해서 재미난 표현을 쓰셨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정죄의 자리, 다른 사람 다 도둑놈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는 차마 그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저 비열하고 저 치사하고 아양 저 뭐 어쩌고 욕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은 말을 멈춥니다. 그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그 사람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그 큰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남에게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조롱하지 않습니다. 하찮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맞지. 안 그래 여러분? 우리의 혀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혀에서 감사와 찬송과 여러분 축복의 말, 고백의 말, 그게 튀어나오는 순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단지 결과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방향이기 때문에. 알겠죠? 예? 우리의 혀에 우리의 입술이 지켜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 왜? 그 이유는 단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세우고 남을 살리고 남에게 힘이 되고 응원이 되고 격려가 되고, 네? 여러분, 그 은혜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 내 혀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십시오. 내 말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내 말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예? 그러므로 여러분, 말이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반응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것은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혀라고 말합니다. 혀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축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복되길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올해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올해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내 말이 바뀐 거예요. 내 말이 바뀐 거예요. 네. 그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